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회개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다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방금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오니 이 씨앗이 단 하나도 헛된 대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새가 먹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주님 사라지는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이번 달과 다음 달과 저희 앞으로 모든 앞으로의 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하나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는 원리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본인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도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걸 나눠준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나 자신이 먼저 알고 이해하고 믿고 이것 통해 기도하고 그를 통해 은혜 받고 또 이를 통해 삶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인 되심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은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말씀하실 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배에서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밖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먹지 못한 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성령을 저에게 주실 때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이 말씀 통해 기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신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5권의 책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과 모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편에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얘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은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고 들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전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풀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로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셨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엠마오로 같이 갔던 두 제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가 중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다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싹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가고 있었냐 하면 도망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있으면 우리도 박해를 받을까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이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만난 거잖아 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강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똑같은데요 이제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해오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근데 못 알아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은 그것도 모르시오?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뭐하는 사람인데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도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도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랐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위대한 분이었고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따라다녔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시고 정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구나. 이걸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일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소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아도 모르는 것이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미 눈이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저분이 잘 되면 내가 왕이 될 거야. 왕이 아주 위대한 신하가 될 거야.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듣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관점에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시니까 운전 30개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고 그리고 믿도록 많은 성경 말씀,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입견을 우리 눈에서 좀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귀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마음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항상 듣던 거잖아. 그런 건 얘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거 말고요.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선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구약성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셨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믿고 기도하고 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개인적으로 아시게 되고요. 믿으시게 되고요. 믿음으로 간구하시고요.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인 되심의 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그 처음에 안내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씌워주라고 그래요? 아니죠. 가장 빠른 동작으로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 도와주라고 그러죠. 모든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기도 열매를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능해요.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믿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요.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내 삶 가운데 기도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냥 옆에 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쓰임을 받는데 내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다. 난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 난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혹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어려움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학교에서도 해볼 때요. 저 교수님이 자기가 이해한 걸 설명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데 장황하게 말을 해요. 근데 오래되신 좀 연륜이 있으신 교수님은 길게 말씀 안 하시고 정말 쉬운 표현 가지고 딱 한마디에 정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달에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요 다 개인적으로 체험하셔서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뿌린 모든 기도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 그 내용이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가운데 핵심입니다.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귀로 들은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맛본 사람이죠. 자기 손으로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할 때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본 증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요. 저희가 아이위트니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돼서 그 생생한 감동 가운데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할 때 와 우리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있을 때요 목사님들 사이에 뭐 웃긴 그런 습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다녀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먹을 걸 먹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러면 뭐 달라스가 큰 한인 인구가 있긴 하지만 식당의 맛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당이 생기는 게 없어요. 새로운 식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에 육개장 팝니다. 그러면 옆에 또 식당이 생겨서 광고하는데 우린 육개장이 더 맛있는 거 팝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 분이 한국 다녀와서 이야 내가 이번에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보내시옵소서. 주여 한국에 보내주셔서 저도 그 가게에 가서 그걸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내용은 다 받아줬고 어느 식당에 있는 거고 어떤 메뉴라고 가격도 얼마라고 서울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다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나갔다 오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그거 먹고 인증샷을 목사님들 카톡방에 딱 올립니다. 나도 또 기도하고 또 가게 되면 또 먹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온 거를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마음에는 나도 그걸 반드시 먹으리라 하는 목표가 생깁니다. 좀 웃기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 한 보내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거 먹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도요 같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는데 이거 내가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다. 내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거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듣고 침을 꼴딱꼴딱 삼켜야 돼요. 아 부럽다. 아 부럽다. 나도 저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기도해가지고 나도 저 은혜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이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증인들이 많아져 갑니다. 우리들이 증인들이 많아져 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지상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특별한데요. 성령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약속으로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인격체입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어떤 띵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격체입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즉각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옆에 있는 상담자입니다.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 너희가 기도를 않는 게 문제지 성령님은 항상 저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 이미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저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 말을 거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게 외로워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지? 왜 나를 저기 무시하지?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이 들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쉬는 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는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그리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그 기도응답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는데 말을 걸지 않고 한 달이건 1년이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그 관계를 아예 무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쩌면 기도를 쉬는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중보기도 하시려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 기도응답을 주시려고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도를 쉬는 죄가 아니에요. 생까는 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생까는 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 이 통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면은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능력에 대한 표현이 신기합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저에게 옷으로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실험 가운데서도 한 사람들에게는 감옥에서 경찰의 복장을 입혀놓고 한 사람에게는 죄수의 복장을 입혀놓으면 정말 경찰이고 정말 죄수가 아닌데 순식간에 역할이 확 갈린다고 합니다. 경찰은 갑자기 빳빳해지고 똑바로 앉아 소리 지르게 되고 죄수 왜 그러세요? 하고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입힌 거죠 옷을.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외투일 수도 있고요, 옷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거든요. 하여간 주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입혀주시는 것은 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겉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셔츠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바지를 입혀주시고 했을 때 이것은 나도 하는 것이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덧입는, 우리 옷으로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주인 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모든 맛을 직접 체험하고 전하는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코로 냄새 맡고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본 그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저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거나 서랍속에 넣어놓는 거 아니라 옷처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11월 동안에 이 능력, 성령을 입고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능력을, 그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에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지만 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제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열매를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이번 11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일에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30일까지 우리 하나님 오늘 열매 주시옵소서. 오늘 열매 주시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삭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시고 중간부터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나오시면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저희가 11월 월삭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걱정을 불러일으켜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11월 달 동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저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11월 달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저희 마음으로 알고 믿으며 기도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가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저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님 많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기도의 단을 거두는 이번 11월 달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백현목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